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오늘은 회개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에게 사람다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삶, 자기를 성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당하게 되고요. 남 위에 군림하게 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에게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교회 오시기 전에 한번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맞죠? 내 외모에 좀 문제가 없는지 또 깔끔함과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하면서 비추어봤을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비추어보죠. 자기를 성찰합니다. 어떤 거울입니까? 네, 바로 도덕적 빛이라는 양심과 도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실수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되뇌게 되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자기 성찰을 이루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거울을 볼 때 그들의 가진 거울로 바라보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정확한 어두운 부분들, 제약된 부분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필요한 거죠. 바로 영적인 조명을 가지고 비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조명 아래, 빛 아래 그 거울에 비춰질 때 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러한 영적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돌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5번째 강구는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 회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죠. 이 강구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일의 제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아래서 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강구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보응이죠. 나에게 잘못하면 복수해야 되고요. 용서보다는 갚아주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주관하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운영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매일의 제사함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빛의 나라죠. 어떤 빛이 있습니까?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더러움이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제3을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바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비단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빛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다듬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주의 예배의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귐이 깊어지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치면,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자, 회개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계 중에 배꼽 시계가 있습니다. 그 배꼽 시계가 하는 역할이 뭐죠? 밥 먹어야 될 때를 그렇게 잘 맞춥니다. 내가 필요한 양식이 이때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배꼽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밥의 자리로, 양식을 먹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의 감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돌려주는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회개를 바탕으로 한 죄용서를 함을 담은 그러한 강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강구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면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3을 구하는 기도는 개인적으로 시작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공동체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거하면 내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형제의 안타까운 모습 앞에 형제의 죄도 회개하게 됩니다. 자식들의 죄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의 죄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민족의 죄까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확대된 타인을 향한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5번째 강구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울의 기도, 바울의 바람의 삶에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바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한 거 잘 알잖아요. 자,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무엇이 힘드냐라고 말했을 때 그는 교회 성도들이 혹여나 넘어질까봐, 혹여나 다른 길로 갈까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 자신에게 힘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요,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되는 그러한 바로 우리에서 자기에서 우리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입혀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묻혀 사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가면요, 죄가 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성찰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딱 이렇게 담겨 있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SNS, 익명성을 좀 보장하는 SNS에 한 사람이, 한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근데 내가 신앙인도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엄청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람의 고백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는 순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는 빛이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빛을 거부하는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회개 기도를 하되 더 나아가서 형제의 죄까지 바라보는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힘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게 되고 부패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거한 모습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하죠. 오히려 죄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쌓아놓은 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강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회개의 사람 중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은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 아니어도 다윗은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했는가? 원수가 쫓아와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말을
말에 귀 기울이고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신의 삶에 비치니까 이렇게 계속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바로 자신을 성찰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여서 자신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런 바람들이 바로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계속 죄 용서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기 성찰이 가끔은 위험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기만 돌아보면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돌아볼까요? 타인을 돌아보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정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그 성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빛을 모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인 것처럼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빛을 가지고 보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나의 죄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이상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 기도는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사라지면요, 바로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그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죄용서, 그 주기도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바로 죄용서에 관련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움을 되찾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 왕에게 만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죠. 어느 날 그 갚아야 되는 날이 오자 자신이 갚을 수 없기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면서 이 왕에게 나아가서 사정사정합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만달란트를 탕감받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돈 받아내려고 이 사람을 감옥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큼이 정말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작은 용서를 베푸지 못하는 삶을 살기 쉽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용서는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안 쉽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 한 곳에 쌓아놓고 언젠가 또 다시 그 일이 반복되면 폭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의 힘은, 능력은 어디서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제 용서함의 은혜가요, 하나님께 받은 제사함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칠 때 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냥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요, 나만 그렇게 만족하며 살겠지만 그 은혜가 넘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함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용서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제사함을 구하는 것, 결국 빛 가운데에 거하는 증거,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알고 죄의 용서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빛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급백성과 완악함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내가 용서가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질이 원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원래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의 은혜, 그 크신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 내 안에 진정한 용서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용서의 삶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삶, 내 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